예수는 잃어버린 16년간 인도로 갔나? 지도 위에 추적해본 길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따라간 길은 잘 알려진 탐험가들이 발표한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 지명을 중심으로 하여 고대의 도로와 무역로를 연결하여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보면요. 예수는 나자렛을 떠나 카불을 거쳐 스리나가에 도착, 남진하여 팔리타나에 도착, 뭄바이를 거쳐 푸리로 갔거나 우자인을 거쳐 푸리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 바라나시를 거쳐 카필라바스트로 갔거나 또는 라즈거를 우회하여 바라나시를 거쳐 카필라바스투에 도착하였고 산맥을 넘어 라사까지 갔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스리나가에서 라닥으로 가서 티벳 상인길인 티벳 카로벤 루트를 거쳐 라사로 갔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돌아오는 길일 것 같아 지도에서는 뺐습니다. 해당 영상이 궁금한 분들을 위하여 현재 동영상이 끝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기록적해보는 길은 마치 탐정 소설을 쓰는 기분으로 만들어 나갔는데요. 이후로도 시간 날 때마다 자료는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예수의 인도행이 사실이라면 역사가 바뀔 일이지만 푸리에는 왜 갔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BBC 방송의 예수는 불제자였다라는 다큐멘터리 등등 추적가들이 말하는 결론은 불교를 배우러 갔다라고 모아지던데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불교를 배우러 갔다면 푸리는 굳이 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불교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면 스리나가르는 불교가 융성하던 시절에는 인도 서북부 불교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리나가르에서 부처 탄생지로 알려진 카필라바스투를 거쳐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가 있는 바라나시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거리도 가까울 텐데 왜 서쪽을 돌고 돌아 푸리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갔나 의심이 난 거죠. 인도의 서부와 중부는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큰 유적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서적을 뒤적이다가 번쩍 스쳐간 생각이 혹시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를 공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 리그베다가 성립되고 불교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도 브라만교가 아주 융성했죠. 기원전 550년경 불교가 성립된 후 쇠퇴에 이릅니다만 기원 후 5세기경에는 인도 대륙에서 불교가 쇠퇴하면서 힌두교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차이는 검색하여 찾아보십시오. 다만 예수가 인도 푸리 지역에 머물러 요가를 배웠다는 기록들이 있으니 예수가 생존한 시기에는 인도의 베다 사상이 힌두교라 불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예수와 브라만교와의 접촉에 눈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가는 브라만교와 나중에 출현하는 힌두교의 주요 수행 수단입니다. 리그베다 시기에 이미 요가는 유명했고 푸리는 요가의 중심지로 불릴 만큼 유행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인도로 간 것이 사실이고 푸리까지 갔다면 추정컨대 예수는 불교만 배우러 갔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 인도에 퍼진 바라문교와 불교를 모두 공부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푸리로 갔을까요? 기독교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외에도 논란이 있는 성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병궁 복음서라는 겁니다. 미래 보병궁 시대의 복음서라는 뜻인데 이 복음서는 리바이 도링 목사가 천상연계의 로겐 아카샤의 기록을 게시받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도마복음서처럼 외경으로 분류합니다만 이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신약 성서의 4대 복음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빠져있는 예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성장 과정과 구도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병궁 복음서 6부 21장 19절에 보면 예수가 자갈마트 사원의 학생이 되어 베다와 조중법을 배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병궁 교회 ACCU 설립자로부터 보병궁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개정 표준 성경인 NRSV 및 보병궁 복음서를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was able to look at Jesus' entire life, including his missing years from ages 13 through 29, where he journeyed to India and Tibet to learn the teachings of the masters and prepare himself for his mission as Christ, the love of God. From 3 p.m. on that Friday, all of the Sabbath into midnight, which would have been 33 hours. At midnight came the midnight cry, Adonai Shikumi, Lord Christ arise, and the garden scene was filled with light. 하지만 계시받은 것이다며 주장하는 복음서 속의 기록으로 예수가 프리를 방문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법의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맞아떨어진다고 어떤 사람이 피의자가 될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기독교인이 사실의 진위를 따질 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구조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자료를 뒤졌지만 예수가 프리를 방문했다는 빼박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자각나트 사원의 예수가 인도에서 불려진 또 다른 이름이라는 이사가 인도에서 지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자기 실현단체의 스리 다야마타로부터입니다. 그녀는 1959년 스리 바라티 크리시나 테라타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는 성자라는 의미의 샹카라 차리아로 당시 프리에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인도에서의 예수에 대하여 물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자각나트 사원의 고대 기록물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샤로 불리워졌고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간 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이 역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하여 추적하는 수많은 학자와 탐험가들,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이름은 이사, 이샤, 이슈, 아시프, 아사프 등으로 나옵니다. 한 기록을 언급해보면 힌두 경전 바비샤 마하푸라나 9편 17장 32절에 이사마 씨가 등장합니다. 설명하기를 이사 즉 예수는 캐시미르 지역에 당도하고 쿠샤낭주의 샬리바하나 왕을 만납니다. 그리곤 얼마간 손님으로 지내고 떠납니다. 예수의 구도길 흥미로운 추적이네요. 예수의 인도 기행을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요? 육아는 감각기관을 억제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브라만교의 종교적인 실천과 결합하면서 버마일 여론이 탄생합니다. 버마일 여론이란 창조신을 밑에 두는 근본신 브라흐만과 개체로 존재하는 나라는 아트만 사이에 이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요가 수행을 통해 인간 생명이 우주와 더불어 영원한 것이 되고 인간 존재가 우주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체험을 버마일여라고 하는 건데요. 요가는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세계를 떠나 그 근원, 절대적인 가치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잘 살펴보면 크리스찬의 묵주기도와 힌두교인의 요가 수행은 신에게 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가 요가 수행을 했다는 설과 설이 많은데 오래된 세월에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요가의 흔적으로 추정하는 구절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영문본은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배우는데 멍에가 왜 필요한 걸까요? 요크라는 단어는 성경이 영문판으로 번역될 때 헬라어 의미 그대로 가져온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크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요크가 요거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 감이 탁 옵니다. 어원인 여주는 참가하다 또는 묵다라는 뜻입니다. 참가하다에서 요거가 나오고 묵다에서 요크가 나온 건데요.
수행도구인 요가를 나에게서 배우라고 해석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은 당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얻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못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가는 대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봐야 의미가 통합니다. 사실 난해한 성경상의 구절은 마음이 선한 자들로 해석하면 바로 의미가 통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불이행이 사실이라면 요가로 마음 수행을 했다는 추정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불교나 브라만교와 완전 별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 곳곳에 유사한 점이 보이고 특히 브라만교와는 아주 유사합니다. 기독교가 담아낸 가르침을 보면 기독교 이전 다른 종교들의 내용을 버무려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브라만과 유사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로 창조신이 존재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이고 기독교에서는 야훼를 최고의 자리에 올립니다. 둘째로 삼위일체설이 동일합니다.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이고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입니다. 셋째로 반신반인의 인격이 존재합니다. 힌두교에서는 크리시나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입니다. 넷째로 기독교인들은 힌두교에서는 죄의 개념이 없다 여기지만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경험적 자아에 대한 죄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룰을 어긴 원죄입니다. 다섯째로 구원론이 존재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요가를 통해 신에게 다가가 구원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됩니다. 잠시 불교와 비교해보면요. 불교에서는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위치에 놓지도 않습니다. 신도 열반의 아래 경지에 둡니다. 삼위일체설이 없으며 반신반인의 인격도 원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니 선업과 수행을 통해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브라만교의 고행수행과 불교의 중도수행은 명상이란 점에서는 아주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서 성취하려는 세계는 180도 틀립니다. 불교는 열반이고 브라만에서 유래한 힌두교는 신과 하빌입니다.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교리적으로 포용적이어서 다른 종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흡수하는 데는 대단히 능합니다. 심지어 부처도 힌두교 아래 신이 반열에 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종교는 탄생순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예수가 인도에서 공부를 했다면 브라만교와 불교를 다같이 접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예수가 수행이란 측면에서는 요가를 넘어 불교 수행을 깊이 분석했을 수 있지만 현재 교리로 봐서는 브라만 교리를 가르침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요가 수행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아버지가 뭘 말하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스승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본인의 비유적 표현에 의해서든 기록자들에 의해서든 어떤 이유로 가르침이 비틀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전의 동족애와 인류의 사이를 두고 오갔을 그의 고뇌를 경건히 바라봅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신약 성서 내용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